지구를 보면 영국이 빛이 나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미국이 빛이 나요. 노르웨이가, 덴마크가, 핀란드가, 유럽이 빛이 나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빛이 꺼졌거든요.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으면 남한은 환한 불꽃밭이지요. 북한은 캄캄하지요. 복음이 비치고 교회가 들어서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빛을, 영국의 빛을, 노래의 빛을, 한국의 빛을 끌려고 어둠의 세력이 막 들어오는 거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의 국부거든요. 온 미국이 존경하고 세계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는 주의를 지키고 매일 성경 읽으며 미국이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되고 성경을 모르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애써서 성경으로 미국을 세운 국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상을 뒤엎어버리고 미국 국기를 불태우고 성경하고 정면 반대되는 그런 사상을 위해 싸우고 협박하고 별 나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1차, 2차 대전은 끝났다 할지라도 영적인 전투는 계속되는데 우리가 미국, 영국, 유럽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큰 아시아의 손톱 한마디만한 우리 한국, 그것도 절반이 허리가 잘려서 남한만 있는 이 코리아가 세계를 이렇게 비추는 선교 사역을 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된 것은 새벽 기도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영국의 국가가 하나님이여 우리 여왕 폐하를 지켜주소서 이런 찬송가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고당 조만식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백번 김구 선생님, 백낙준 박사님, 이 한국의 기둥, 한국의 정신을 세워주는 기둥 같은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백번 김구 선생님은 자기 소원 3가지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너 소원이 뭐냐 물으면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둘째 소원은 뭐냐?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3번째는 뭐냐? 대한민국 독립입니다. 그가 27세까지 동학, 불교 여러 종교를 라운딩하면서 헤매다가 28세에 성령님을 체험했지요. 그래서 홍은식 박사님, 이 김구 선생님을 연구한 홍 박사님의 책에 보면 김구 선생님은 어머니 강여사와 함께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엄청 중히 여기며 지켰다. 그가 4년간 감옥살이 할 때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 찬송으로 극복했다. 근데 그분이 1945년 11월 28일 연설을 한 게 너무 목사인 제게는 너무 중요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2가지 건국을 합니다. 첫째는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둘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종교가 바로 서면 그 어떤 힘 있는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 10개보다 1개 예배당 세우는 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 기독교 바탕을 반석으로 삼아서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 연설 제목이 반석의 새 나라를 건설하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재헌국회 제1회 국회,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임시의장이었어요. 개하는데 그 당시 기독교인은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윤영 의원님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 이렇게 나라 세우고 국회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니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윤영 의원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에 시달리다가 남한으로 오셔서 남산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다가 종로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돼서 목사님인데도 의원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기도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해주심을 저희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한이야 우리의 감격 넘치는 이 민족적인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대한민국 국회 첫 국회의 기도문이에요. 당시 기독교인은 1%밖에 안 됐는데 대한민국 첫 국회가 기도로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가 대한민국의 빛을 끄지 않게, 악한 원수가 한국의 빛을 끄지 않게, 한국교회의 빛을 끄지 않게 새벽 기도해야 돼요. 점점 더 세계에 보람될 빛을 발하도록. 할렐루야. 티베트에 제가 가서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어제 어느 글에 보니까 티베트 고원지대에 한 호텔에 호텔 안내문이 이렇게 써 있대요. 덥다고 창문을 닫으면 새벽에 얼어 죽습니다. 밑에는 덥다고 창문을 닫으면 산소 부족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열나는 거에 닫으라는 거예요. 네? 닫아놓으면 산소 부족으로 죽고, 열어놓으면 추워서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성경은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새벽 기도하면 도우리라. 시간에 정확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은 헷갈리게 안 해요. 새벽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우선 두려움이 없어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든지 백두산이 남해에 빠지든지 땅이 변해서 피가 피를 뿜든지 전쟁이 터지든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면 겁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면역을 주어서 병들지 않고 육신도 장수하지만 영적으로 시험의 유혹에 더러운 정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동물 같은 인간들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한 접시를 먹으며 기뻐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그도 되지만 그 자자손손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양곡교회만 해도 새벽에 다 기도해서 다 받은 거지요. 또 제가 새벽에 건해서 한 사람 다 응답받은 거지요. 최 집사님, 목사님 사업 IMF 때 끝났어요. 저희 집에 300만 원 뿐이에요. 택시 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나랑 같이 골프하고 놀던 친구들
내 차 안 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잘생긴 네 분이잖아요. 집사님, 성실하고 귀하지만 왜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그렇게 회사가 어렵고 부도가 났는데도 어찌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운전 한 달 미루세요. 네 분이 같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정말 택시 운전해야 됩니까? 그때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데 24시간을 운전대 잡아야 돼요. 그 잘생긴 사장님이 안 하던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한 달만 기도한 다음에 하시오. 그래서 두네 분이 앞잘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은 정확해요. 한 달 된 날 거래처 사장님이, 회장님이 전화 주셨죠. 무역을 했는데 일본 회장님이, 미스터 채, 내가 수많은 사업가들을 만났지만 미스터 채 같이 젠틀하고 멋진 사람 잘 못 만났어요. 당신같이 멋진 사람이 사업을 그만둔다? 그건 안 돼. 당신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그래서 그 큰 일본 회사가 도와줘서 첫 달에 70몇만 원 11조를 하게 되고 쭉쭉 커나갔죠. 새벽 기도 한 달 안에 했으면 택시 운전을 지금까지 하실 터인데 새벽 기도 한 달에 다시 재개한 거죠.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는 새 길을 열어준다. 새 길이 열린다. 청년들 결혼하고 싶으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부르는 기도를 왜 안 들어요? 구하라 주신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방송을 다 들으시니까 제가 실명되기 어려운데 무슨의 아들이에요. 중학교를 18살에 졸업했어요. 구두 닦고 신문 팔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평생 구두 닦고 평생 신문 팔이하고 이제 길에 아이스케이크 장, 아이스케이크 얼음 가자 이렇게 길에서 행상을 했는데 새벽 기도했거든요. 공부하자. 공부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디서 공부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가난한데, 이렇게 가난한데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저 덴마크는 농촌이 그렇게 부강하고 천국 같다는데 내가 덴마크에 가서 농사 일을 배워서 한국 농촌을 살려야지. 하나님, 나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덴마크 유학을 할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필립 8세 덴마크 왕에게 주소도 모르고 필립 8세 왕 코펜하겐,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가난한 학생인데 덴마크의 그 농사를 배워서 가난한 한국 살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십시오. 프레드릭 9세입니다. 국왕한테. 그 편지 보냈는데 며칠 뒤에, 얼마 뒤에 답이 왔습니다. 비행기 항복 티켓까지 와서 국왕께서 오라 하신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시고 박사가 되시고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되고 부총장이 되시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 큰 역사를 일으켰죠. 그 박사님이 한 말이 이겁니다. 어려운 환경은 불평할 이유가 안 된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불평할 이유가 없다.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극복할 거냐, 그 앞에 무너질 것이냐. 그리고 그는 자기 좌우명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자기 좌우명, 아무리 어려운 한계라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다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굉장한 인물이 됐고, 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신 자리에서 그분 제 옆에 식사를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구두를 닦아도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새벽기도하는 사람에게 잘되게 하고 이기게 하고 담대하게 자녀 잘되게 하고 나라 잘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거든요. 새벽 나와서 하는 거 하루 이틀 아니고 한평생 새벽기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도 안 믿고, 힘 있는 사람도 안 믿고, 자신도 안 믿고, 자기 가족도 안 믿고, 자기 재물 통장도 안 믿고, 자기 실력 안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도 다 끝난다. 그런데 사람은 그냥 대통령 의지하고 그 앞에 줄 서고 힘 있는 사람 의지하고 당 총재 앞에 줄 서고 그러지만 다 헛짓입니다. 같이 무너지고 같이 감옥 갑니다. 하나님께 줄 서고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모든 것, 내 자신까지 믿을 수 없다. 하나님만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새벽 기도합니까? 믿을 데가 하나도 없어.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재산도 없고 믿을 실력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계획, 자기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니? 너희들은 천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그가 길쌈하느냐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입히신다.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에게 일한 것 필요한 건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그 문자대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먹을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마실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입을 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새벽 기도하면 우리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잘 되든지 뭐 그거는 둘째고 하나님 뜻을 앞세우는 사람.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사는 게 주님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살아야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난 당신 거예요. 나 살리든 죽이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나 귀한 아내입니까?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감동받죠. 그리고 새벽 시간은 시간의 처지삭이거든요. 눈 뜨자 말자 그 첫 시간 처지삭 시간의 처지삭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리사계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 아낌없이 바쳐, 계산하시 바쳐, 새벽에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감동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연탄 배달합니다. 중학교를 겨우 나왔습니다. 키가 적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길이 없습니다. 호텔 식당에 심부름합니다. 호텔 주방장이 프랑스인인데 얼마나 호텔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뼈다귀, 생선 뼈다귀, 고기 뼈다귀 하나 못 버리게 합니다. 다시 우러우면 그게 아주 좋은 국물이 나오고, 그래서 생선이고 육고기고 하나도 못 버리게, 뼈도 못 버리고 다 쓰면서 그렇게 아끼면서 호텔을 섬깁니다. 손님들이 미어 터집니다. 아, 훌륭한 분이시구나. 저 요리사는 보통 요리사, 존경하고 그분 시킨 대로 합니다. 하루에 매일 자기 몸보다 2배로 무거운 감자를 다 껍질 까면서도 감사하고, 제일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요리사님을 막 참 존경하며 섬깁니다. 요리사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그 요리하는 그 최첨단의 기술을 이 소년한테 다 전수를 합니다. 마침내 키는 160밖에 안 되고 학력은 중학교밖에 안 나온 이 요리사가 그 프랑스 요리사의 가르침으로 세계 3대 요리사 대회인 싱가포르 요리사 대회에 가서 5개 금메달을 땁니다. 그 호텔이 세계 210개 있는데 210개 모든 주방장의 총 주방장이 되고 상무가 됩니다. G20, 20개국 최고 정상 항구 갔을 때 이분이 대접합니다. 50개국 국가원수에 갔을 때 이분이 대접합니다.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를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의 요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박상무, 우리 회사로 오시오. 봉급도 2배로 올려주고 2배로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지금 호텔에서 자랐습니다. 그 호텔은 저를 길러준 호텔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2배 아니라 100배를 줘도, 100배는 제 말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100배가 아니고 아무리 안 해주셔도, 여러분 하나 틀리면 다 틀리거든요. 100배가 아니고 아무리 많이 주셔도 못 갑니다. 얼마나 감동적이. 한 파리의 요리사에게 감동을 일으켜도 인생이 바뀌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스왈드 챔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계시하고 약속하지만 그 결정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자손일이 잘 되게 하겠다, 새벽 기도하면 면역이 강해서 두려먹게 하고, 내가 다 짓고 전염병에서 구원해주고 환난에서 하살에서 다 지켜주고 너를 빛나게 하겠다 하지만 우리 상태가 결정하는 거예요. 듣고 안 하면 그대로고, 하면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새벽에 도와주겠다, 새벽에 복을 주겠다, 새벽에 지켜주겠다, 내 계획한 대로 다 퍼부어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면 우리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